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정해놓으신 하느님의 섭리를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해놓으신 그 섭리 중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판.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면 벌을 받는 것도 전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벌을 받지 않도록 그야말로 천국의 영광 중에 행복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를 심판은 하되 그러나 그 심판이 우리를 벌 주기 위한 심판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 그 구원의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바로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하느님의 섭리 중에 하나가 다름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를 어떠한 죄든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호자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이롭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러면 보호자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해주실 것인가? 그것은 죄를 용서받는 기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우리 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때로는 좀 힘들고 때로는 좀 따르고 싶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부터 죄에 대한 경계심, 즉 그거를 다른 말로 죄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에 대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죄의식하고 죄책감하고 다릅니다. 죄책감은 죄를 짓고 난 뒤에 내가 조작하는 거예요. 즉 죄책감이라는 것은 그러면 누구든지 거짓말을 하고 나면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분명히 죄에 대한 경계심,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인데 그 죄에 대한 경계심을 우리가 내가 누리고자 하는 쾌락, 내가 얻고자 하는 이익,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경계심을 우리가 무너뜨립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는 죄에 대한 경계심, 그걸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경계심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있으면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그 경계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랑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에 대한 경계심이 우리를 사랑의 넓은 마음으로 자꾸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사랑의 깊은 힘에 이끌려서 우리가 죄를 경계하고 사랑을 자꾸 선택하게 되면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즉 죄로 기울어지는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경계심,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그 경계심 안에 긴장되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자꾸만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보호자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첫 번째 역할이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래서 그렇게 이끄심으로써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경계심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책감을 일으킬 만한 거리에서부터 우리 스스로들이 보호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보호자라는 말을 쓰는 의미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보호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거리를 안 만들 때,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할 때 일어나는 두 가지의 지적인 능력이, 축복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먼저 하면 짐작하지 않습니다. 짐작. 우리는 짐작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런 거 아닌가? 저 사람 이런 사람 아닌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처음에 우리는 짐작합니다. 아, 저 사람 정도면 내가 가까이 친구해도 되겠다. 근데 그래가지고 성공한 사람 밑이 있어요. 짐작하면 반드시 가서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사랑이 깊은 사람, 즉 성령의 보호를 받아서 죄에 대한 경각심이, 경계심이 강하고 죄책감을 일으키는 거리를 만들지 않는 그 상황에서의 그 사람은 보호자의 보호에 의해서 사랑 안에서 사람을 짐작하지 않습니다.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짐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되도록이면 사랑으로 보면 모든 게 좋은 게 좋다? 아닙니다. 사랑은 그렇게 두루뭉실하지 않습니다. 뭐냐? 정확하게 봅니다. 그 사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할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하는 그것을 보고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아는가 하고,
알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배려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거짓말을 한 이유에 관해서 첫째는 스스로 깨닫도록,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한 것을 내가 선의로 이해하는 거죠. 선의를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지켜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사랑 안에 머무르 있을 때 두 번째 지적인 축복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 나하고 이렇게 오래 지냈으니까 저 사람 나한테 이 정도는 해주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깊은 사람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대하고 짐작하는 것은 물론 그 상대와 연관이 있겠죠. 어느 정도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짐작은 낭패를 보고 기대는 실망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지, 이용하려고 내가 기대하고 짐작하는 것, 그거는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그분의 보호를 받는다는 가장 분명한 표시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경계심입니다. 즉 죄책감의 거리를 만들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죄의식이라고 합니다. 죄책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죄책감은 이미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고, 죄의식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죄책감의 거리가 내한테서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항상 그분 안에서 사랑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다는 증거이고, 보호자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섭리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섭리의 구체적인 표시가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는 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이제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참답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성령이 보호자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은 결국 확실한 죄의식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다리를 놓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멘.